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맨날 권사님들 특송하실 때. 오늘은 또 어떤 거 하실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늘 하는데, 요번 주 보면서 참 우리 권사님들 볼 때만 늘 감사해요. 요번 주에 또 그 효도관광 때문에 음식 장만하시고, 또 어제 새벽부터 또 초록리 가셔서 일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 또 나오니까 또 내일 행복한 밥상 때 또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효도관광 봉사자로 가셨는데, 사실 따져보면 이분이 효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여전히 봉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말 헌신적이고 또 애쓰시고 또 귀한 일들 감당하시는데 늘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봉독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기도로 기쁨을 맛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는 대로 좀 제가 올 것이 온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여자 두 분이 한참 앓고 고생하다가 이제 저한테 오는 것 같은데 약 먹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요즘 계속 제가 일주일 내내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주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힘드신지를 이해할 것 같아요. 매일 병원 가고 갔더니 병원에 사람들 꽉 차가지고 대기하는데 뭐 1시간 이상 줄 서고 막 이러시는데 그래서 요즘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 감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요. 뭐 이게 한두 주 넘어가는 분도 많아서 다들 이제 감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얘기 듣기로는 뭐 코로나도 여전히 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내일 또 비가 온다 그러네요. 그럼 또 날씨가 또 뚝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안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뭐 익히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아마 몇 달 전에 제가 이 본문과 연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한나는 괴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내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기를 못 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조차도 힘들 텐데 어쨌든 배경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한나는 괴롭힘을 당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해서 억울함을 당하면 그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적수가 등장하죠.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분인나는 한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한나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긴 겁니다. 우리 예전에도 뭐 우리 조선시대나 옛날에 뭐 요즘은 그런 가정이 없지만 예전엔 부인이 여러 명 거닐 때는 어때요?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게 본부인이니 아니면 뭐 세컨드니 이러면서 막 앞뒤로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데 이 분인나는 한나의 약점을 알았다는 거, 자식 못 낳는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건 모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한나는 그 업신여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도하러 나왔어요. 근데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나왔는데 저는 절대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언제까지 술 취할 거냐, 좀 정신 차려라, 이러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교회 옮기시겠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이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러 오면 제가 뭔가 좀 어려움이 있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입을 가만히 보다가 소리를 안 하고 중얼중얼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번하는 얘기가 너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너 술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지금 분인나한테 격분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성전에 나왔는데 그것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언제까지 취할 거냐, 술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아마 그것을 보면서도 이게 만약 이런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아마 집으로 그냥 가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누군가가 새벽 기도 오면 뭐 하셔야 돼요? 너 웬일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 물어보지도 마세요. 너 뭔 일이니? 이것도 물어보지 마세요. 뭐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진 않은데 가끔 보면 교회에 새로운 분이 와요. 그러면 안내하는 분이 뭐라고 물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왜 왔겠어요? 예배 드리러 왔지. 어떻게 오냐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왔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마치 그거예요. 교회에 기도하러 왔으면 저 사람이 뭔가 어려움이 있나 보다, 뭔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나 보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근데 우리는 속으로 야, 쟤 집에 뭔 일이 있나? 큰 죄를 벗나? 웬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꼭 그런 분이 있어. 대놓고 묻죠. 야, 너 뭔 일이냐? 웬일이야? 뭐 때문에 기도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제사장 이 엘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술 끊어라. 네가 어느 때까지 취해 있겠느냐. 그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니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분인나 때문에 계속 무시당하고 또 여러 가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속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보고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래? 술 끊어라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다가도 짜증나서 집에 갈 겁니다. 근데 한나는 달랐다라는 거죠.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2장에 가서는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한나는 이 분인나도 자기를 격분하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제사장마저 너 언제까지 술 취할 거냐, 술 끊어라 얘기했는데 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여기에 읽은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여러분 1장에서 계속 압제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제사장마저 너 술 취하지 않았냐 끊어라 막 이런 상황인데 2장 가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변하여서 즐거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 말씀의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해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권사의 주간인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이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의 얼굴이 늘 기도로 인하여서 싱글벙글하고 수색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슬픔이 사라지고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한나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 원수들을 향하여 그의 입을 크게 열어서 고백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자, 2장 3절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뭐라고 말? 너희들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는 분인날을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나 지금 아기 못 갖는다고, 자식 없다고 그렇게 나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는데 그렇게 심히 교만한 말, 오만한 말 너 입 밖에 내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나가 분인날을 향하여서 자신 있게 자기의 입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 교만한 말 하지 마. 오만한 말 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의 행동을 달아보실 거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애기 갖지 못한 거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으신 거였거든요. 사실 이 본문을 제가 따를 때 설교할 때는 이 사무엘과 관련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한나가 깨달은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저 제사장 엘리 그의 자식들 보면 완전히 개망난이고 하나님 앞에서 수종 드는데 여인과 동침하지 않나, 제사들을 오면 그거를 먼저 자기가 취하지 않나, 또 제사장은 비둔해가지고 나중에 쓰러져 죽게 되고, 또 그의 모습 가운데 기도하러 왔는데 너 언제까지 술을 먹을 거냐, 술 끊어라,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제사장이라고 있는 게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그 모습을 보면 엘리가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제대로 양육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인데 그렇게 범죄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끔찍한 일인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나가 분인날을 향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오만한 말 하지 마.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행동을 다 달아보셔. 너 지금 애기 낳았다고 그거 갖고 우쭐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눅 들고 위축되고 눈치 볼 수 있었지만 기도하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여기서 깨닫는 건 뭐예요? 한나의 말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내가 늘 억울함 당하고 사람들의 무시당하고 어렵다 보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까 제가 뭐 기도하러 왔는데 너 웬일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을 평가야. 그리고 남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뒷담화한다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그대로 행동으로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가 말한 그것들이 그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요일 날 이조 목사님이 야고보서 설교하시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혀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언어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칼로 찌른 게 아닌데 말 한마디로 사람을 다시금 소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이 완전히 핑 돌아서 완전히 이제 마음이 떠나게 버리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면서 불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서 불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악독이다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우리도 이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한 누군가를 실족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까지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누구를 실족하게 했다면 뭐 메고 바다에 뛰어들래요? 연자맷돌. 연자맷돌이 뭡니까? 연자맷돌이 뭐예요? 소가 끄는 맷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소가 멍에를 메고 이거 돌리는 맷돌입니다. 그거를 목에다 걸고 바다에 들으려면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것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야. 누군가를 내가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누군가를 실족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만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면 됩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근심하게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수색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면 이것도 심각하다라는 거죠. 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뭐 하셔야 돼요?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이쁘세요. 아름다우세요. 예, 이쁘고 아름답죠? 어떻게 해요? 상대방도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수색이 사라져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도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야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맺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권사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보혜사란 단어도 있고 또 우리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성경에 나온 인물인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약을 먹었더니 사도 바울이 사람 핍박하고 할 때 그 사람을 연결해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제가 지금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권사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북돋아주고 세워주는 게 권사예요. 그래서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딱 보면 어때요? 가서 그냥 울기도 하고 엄마 품에 안기면 모든 게 다 사라지잖아요. 마치 권사님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 행동,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래서 험담이나 비난이 아니라 사랑과 칭찬과 격려로 사람들을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사랑과 칭찬과 격려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붙들어주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한나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니까 그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자, 자막을 보시면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나를 생각하면 자식이 사무엘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만드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격분하게 만들고 그렇게 분인나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신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태를 여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근심을 바꿔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한나에게 이 5명의 자녀들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나를 붙들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이 엘리가 아니고 또 그 두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하고 아파하실 텐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대변할 그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더 자녀들을 주셔 5명의 자녀를 낳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보면 에스더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여기도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밤에 왕이 잠도 앉아서 책을 읽다가 이 모르드게가 반역을 했던 사람들 발견해서 자기 목숨 건지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 뭔가 후사한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후사라고 얘기를 하고 하필이면 그거를 발견해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나라, 그래서 부르절, 부르라고 해서 불임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에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한 게 뭡니까? 에스더에게
너 왕에게 나가라는 거죠. 근데 왕이 안 부르면 자기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너는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우리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의 이때를 위해서 너를 예비한 건 아니냐 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러자 결국 에스더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놀랍게 역사하셔서 에스더가 나아가는데 오히려 왕이 반겨해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잔치를 내가 베풀겠다고 결국은 오늘 여기 읽은 말씀처럼 평안함을 얻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는 거야. 뭐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그 기쁨을 누림으로 그 두 날을 지켜서 뭐 했다고요?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지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은혜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답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다면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겠죠.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이 뭐 잔치나 이런 거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잔치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온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구원의 기쁨을 얻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또 그 은혜들을 그 순간만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말씀에서는 이들이 그 기도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내고 해마다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기쁨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예화를 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이런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토미 워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루는 필리핀에 이제 뭐 단기 선교를 갔는지 필리핀에 있는 고아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고아원에 방문을 봉사하러 갔는데 한 아이가 달려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이 토미가 그래 반갑다 나는 토미야라고 자기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아저씨 이제 우리는 친구 사이 맞죠? 이렇게 이 아이가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름을 주고받고 났더니 이제 우리 친구 사이 맞죠? 그리고 그래 우리 친구 사이야. 그리고 지나가는데 이분이 이 필리핀의 고아원을 한 두세 차례 이상을 다녔는데 이 아이가 만날 때마다 두 번, 세 번까지 계속 똑같은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아저씨 이름 얘기하고 아저씨 우리 친구 사이 맞죠?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다가 왜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고아로 자라다 보니까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고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알아주는 걸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고 내가 친구가 있다라는 거기서 의미 부여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한 게 자기 어릴 때 생각난 거예요. 자기 어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제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나는 무능하고 재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내가 기댈 곳도 없고 초라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9장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말씀이 떠오른 거죠. 하나님이 그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겨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치 나를 알지.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또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 너랑 친구 맞아. 그리고 나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네 이름을 아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너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너의 아버지 되셔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눈이 막 초롱초롱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돌아가서 그때의 마음을 생각하고 지었던 것이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근심되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격분하게 만들고 때로 나를 무시하고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을 더 나를 다 깎아내지만 그때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이 아이에게 그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셔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아이가 다시금 회복되고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에 수색을 지워주시고 또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